오늘의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릴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반드시 그 안에 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음악의 재능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행정적인 것, 이 조직적인 것을 만드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이 홍보나 또 이런 모금을 모으는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말을 꺼낼 때 이런 일들이 아마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때 유다에는 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카운셀링이나 예언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공교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물이나 양식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에서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그 대신 멍청하고 바보 같은 자들로 나라를 가득 채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이런 재능을 가진 자들을 없앤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전쟁이 터져서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다 잡혀가 버린 것이죠. 즉 인재를 양성하기는 유다가 하고 써먹기는 다른 나라가 써먹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다른 나라에서 물건만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잡아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써먹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유다가 안정되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을 길렀지만 앞으로는 나라가 계속 혼란에 빠지고 전쟁에 터짐으로 인해서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길러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능에도요 후천적인 것이 있고 선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워낙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상황의 변화나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렵고 이 나라가 어려울수록 그의 능력이 더 빛을 나게 되겠죠. 그러나 후천적인 재능은 안정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혼란이 계속되면 그런 재능들은 길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앞으로 마치 바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 안에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머리가 아둔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냥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교회를 더 활성화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지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역시 사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항상 중요한 순서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말씀으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뀐 사람들이 모여서 신실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죠. 마치 가족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윤리가 적용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피어나서 더욱더 공동체가 힘을 얻고 사업들이 활성화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양식도 넉넉하고 물도 충분하고 유능한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양식이 없어서 늘 궁핍한 것보다 넉넉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물이 없어서 먼 곳에서 길러 와야 하는 것보다 이런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충분한 물의 공급이 얼마나 원활하고 좋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가운데 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쩔쩔매다가 조금만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징계와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유다의 양식을 풍부하게 해주시고 또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들이나 용감한 자들이 각각 계층에 많아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오늘 본문 속에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왜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늘 굶어야 하고 쫓겨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런 것들에 충분히 공급되니까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들이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이제는 하나님과 대등한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서 요구사항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망한 후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미리 감사하고 또 미리 주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넘치도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채워지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